이제 우리는 이 감사가 땡스기빙에서 끝나지 않고 추수감사절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기대할 때의 대자, 임재할 때의 임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이 감사의 영이 더욱더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풍요와 안전을 누리는 동안에 저희들은 이 대림절에 또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땅에서 쫓겨난 시리아 난민들과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과 같이 일상을 즐기다가 테러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프랑스 그 희생자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풍요와 안전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은혜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는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절기로 준비해야 할까? 시편 기자는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이 1년을 성공적으로 살음으로써 이 연말에 지금까지의 인생에 바라고 원했던 모든 우리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성공적인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성취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공이 먼저이냐 감사가 먼저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성공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네. 우리 성도분들은 영적으로 영안이 이미 열려 있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이미 다 알고 들겠어요. 제 설교 제목에 나타나 있죠. 감사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가져야만 감사하는데 왜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감사를 해야만 하는가? 라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그러니까 축복의 성공의 문을 여는 키와 같은 것이다. 오늘 14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드릴 재물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 영어 성경에는 sacrifice, thanksgiving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드릴 수 있는 재물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은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드릴 서원한 것을 갚는 일이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pay to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나 말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모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나의 힘에, 나의 능력에, 나의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의 힘을,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가진 것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 역사를 주시길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좋고 선한 일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까?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힘에,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미국의 한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음 부흥의 집회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버스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의 한 몇십 분 동안을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마침 탁 났는데 그 자리에 딱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들을 5이나 데리고 한 뚱뚱한 주부가 타더니 막 자기를 밀치고 그 아이들을 먼저 앉힌 다음에 자기가 또 그 자리에 탁 앉아서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서서 갈 만큼 다 컸는데도 그냥 자기를 밀치고 자리에다 앉히고 탁 자기가 자리에 앉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여,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다가 이 목사님이 드디어 감사의 조건을 찾으셨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그래도 저 양심 없고 뚱뚱한 여자를 제 와이프로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은 유머이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데서 나온 기독교 유머예요. 실제로 한국에 이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 누구세요? 다 아시죠.
이분의 호는 소파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꼼짝 말고 손들어 하고는 있는 돈을 다 내놔 해서 방정환 선생님이 그 강도를 꾸짖으셨대요.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꼼짝하지 않고 손을 들 수가 있느냐. 손을 들고 꼼짝해야지, 꼼짝 말아야지. 그래서 강도가 그러면 손을 들고 꼼짝하지 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가진 돈을 다 내놔라. 그래서 책상 서랍에 있는 390원을 그 당시 돈으로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강도에게 주고, 강도가 그 돈을 받자마자 가려고 하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이 또 이 강도를 꾸짖으셨대요.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내 가진 돈을 다 줬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도 안 하고 가냐. 그러니까 강도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저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질을 당할 수 있었던 사람임에, 그리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 또 내가 가진 것을 도와줄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순경이 찾아왔는데 순경이 방 목사님 어저께 밤에 큰일을 당하셨죠? 저희가 이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방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친구가 어젯밤에 찾아와서 내게 돈이 필요하다고 애걸복걸을 하길래 내가 390원을 세워서 저 친구에게 줬고, 저 친구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 어떻게 저 친구가 도둑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도둑놈이 회개하고 방정환 선생님을 평생 모시는 종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불만족 가운데 살던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성공하는 삶을 주신다. 감사하는 인생에게 실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공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만족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모든 것을 허락받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면, 그것을 받아야만, 그것을 이루어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옹색한 감사의 삶이고, 얼마나 조건부적인 삶이고, 얼마나 부패한 믿음이고, 얼마나 인색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좌절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 어려움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삶, 즉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마침내 또 우리가 대림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약속을 받는 삶, 영생의 약속을 받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가지고 좀 좋은 것을 먹고 편안한 것을 누리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삶을 허락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이고 저주받은 삶이고 가치없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가지 말씀을 더하여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근대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에 인색한 인생과 민족은 불행을 겪고 이 지구상에서 역사에서 지워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민족과 인생들은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공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해방시켜 주시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 그 주방 운영팀에 계시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어느 날은 너무나 힘들다고 찾아오셔서 제게 애로를 토로하시는데 그 애로사항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반찬이 맛없다고 불평하는 것, 뭐 그리고 이거 바꿔달라, 저기 이거 더 달라, 이런 얘기는 통상 듣는 얘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모두가 똑같이 무표정하고 무뚝뚝하고 당연히 주는 밥을 타서 먹는 것처럼 지나갈 때에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장을 보고 땀을 흘리고 모여서 그것들을 옮기고 쓸고 볶고 지지고 했던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일 서운하다. 목사님, 오늘도 딱 6사람이 감사하다고 하고 밥 먹었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감사하는 말을 주고받지 않아서 참 힘듭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 주방 운영팀에게 밥을 타가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 땡큐 하는 이 주고받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미국에 살면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사람들이 땡큐 해가지고 너무 땡큐병에 들어서 아무한테나 땡큐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문 열 때도 땡큐, 문 닫을 때도 땡큐, 차 탈 때도 땡큐, 먹을 때도 땡큐, 잘 때도 땡큐, 헤어질 때도 땡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잘 돼도 땡큐, 못 돼도 땡큐, 로드 하더란 말이에요. 행복해도 땡큐 하지만 불행해도 땡큐 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의 기본 바탕이 참으로 든든하구나. 인간들에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과 심령이 오늘날 이 축복받는 땅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한 교회 현수막에 이런 글자가 내붙었다고 합니다. 딱 두 글자예요.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수학 공식이 딱 내붙었다고 합니다. 100 빼기 1은 0.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0 플러스 1은 100.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1이라는 숫자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나 감사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빼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100가지를 다 누리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를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예. 0 플러스 1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 같지만 거기에 감사를 더하면 우리는 100점짜리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평생을 허비하며 살 수밖에 없는 무가치하고 죄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불러주셨고 그 확증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받으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들이 진정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더욱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징표로 받음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감사를 드림으로써 100점짜리 성공의 인생을 성취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